어느덧 40일간의 사순절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러 2024년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당신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또 오늘은 고난주일, 패션 선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유는 오늘부터 체포, 신문, 고문 그리고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한 주간을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홀리위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오늘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두 가지 사건을 기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보통 예배 전반부에는 종료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후반부에는 고난주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도 오늘 처음에 부른 개회 찬송, 교독 이런 것들은 종료주일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성경 봉독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고난주일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성서 일과는 오늘 본문을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두 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종료주일 본문으로는 시편과 복음서만 제시하고요. 시편은 늘 3년 내내 118편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가해는 마태복음, 그리고 나해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그리고 마지막 다해는 누가복음에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고난주일 본문으로는 구약, 시편, 서신서, 복음서를 모두 제시하는데요. 구약과 시편과 서신서 본문은 3년 내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음서만 마태, 마가, 누가로 매년 바꿔서 제시합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 성서 일과가 제시한 본문 중에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증언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인 오늘 3년 내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은 구약 본문이 없고요. 고난주일 구약 본문은 3년 동안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재작년에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증언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라는 제목으로 증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같은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고난받는 종 생태계라는 제목으로 증언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이게 낯설지 않고 익숙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게 작년과 재작년에도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는 어떻게 증언했나 제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나름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보고 나니까 사실은 거기다 뭐 더 보탤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3년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본문을 풀이함이 없이 그냥 올해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사순절 내내 이렇게 끌고 가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을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요. 이 제2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4개의 시가 등장합니다. 42장에 첫 번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50장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이렇게 나오는 게 52장에서 53장 전체에 해당되는 야훼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 고난받는 종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증언 옛 언약 새 언약에서 제가 기독교는 이 구약 성경을 이 기독교 구약 성경이 유대교 성경인데 이 유대교 성경의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라는 이 3부작 배열을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는 4부작 배열로 변경을 했는데 이를 구약 성서만 보면 좀 불안정한 배열이지만 신약 성서와 함께 보면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발, 심판, 희망을 다루는 예언서가 끝나면 바로 복음서가 나오고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가 말한 희망의 내용이 다름 아닌 예수님임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도식도 바로 이 4부작 배열로 보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난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한 고난받는 종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첫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기독교는 바로 그 해석에 기초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다시 읽으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생태계도 자기 잘못에 대한 귀결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인류의 잘못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감내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순환 현장에서의 예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순환당하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는 네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인용한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거기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 문장에서 지금 빨간 걸로 그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제 순환받는 고난받는 종을 이렇게 지칭한 단어가 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 대신에 지구 생태계를 넣어서 읽으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묘사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태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생태계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생태계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생태계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생태계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생태계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생태계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생태계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생태계에게 지우셨다. 그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했듯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터전이요, 품인 생태계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 기결로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아니 기후재앙 및 기후비상사태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생태계의 온전성 회복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성찰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탄소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번 주로 성회수요일에 시작한 사순절 탄소금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작 주간을 포함해서 지난 6주 동안 탄소금식을 열심히 실천하셨는지요?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린 분은 안 계시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실천이 부족한 분도 계셨을 줄 압니다. 다행히 아직 한 주가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 탄소금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제안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가을에 기장 서울로에서 기후정의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2023년부터는 기장교회 전체가 사순절 탄소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로의 교회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를 우리 교단 생태공동체운동본부가 받아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기장교회 전체가 2년째 사순절 탄소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탄소금식을 하면서 작년과 올해 CBS에서 저를 취재했습니다. 처음에 사순절 탄소금식을 하는 교회가 많은데 왜 취재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개교회 차원에서는 많은 교회가 탄소금식을 해도 교단 차원에서 하는 곳은 우리 기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스거리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CBS에서 저를 취재하고 인터뷰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내년부터는 예장 통합이나 또는 기감도 탄소금식을 교단 차원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책임감도 들고요. 그리고 더 큰 기대도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 공동대표 중 한 명인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처럼 교회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할 것을 다른 교회들에 권했습니다. 그런데 뜻이 있어도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건물에 가려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햇빛 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거나 또는 교회 안전 진단을 해봤을 때 옥상이 좀 튼튼하지 않아서 거기다가 무거운 그 태양광 발전소를 올릴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서 또 그 민원 때문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교회가 농촌교회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운동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농촌교회 후배 목사가 제 제안을 수정해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공동으로 농촌교회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되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매년 미자립 농촌교회 사택에 가정용 햇빛 발전소를 하나씩 설치하자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이것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저희가
7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이것까지 할 여력은 없어서 제가 서울 경동교회하고 중매를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경동교회와 전남 옥매교회가 공동으로 작년 12월에 20kW짜리 햇빛 발전소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익금으로 3kW짜리 햇빛 발전소 하나씩을 두 교회 공동 명의로 더 어려운 농촌교회에 세워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 일에 보람을 느껴서 경동교회는 올해 또 다른 농촌교회에 햇빛 발전소를 더 세울 예정입니다. 한 교회당 매달 10만 원씩 10교회를 후원하면요, 한 교회에 10만 원씩 12달 후원하니까 120만 원인데 10교회면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좀 큰 교회들은 한 20개 교회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2400만 원 정도를 가난한 농촌교회에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면 한 농촌교회 한 곳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햇빛 발전소가 가동되는 동안 그 수익금으로 매년 계속해서 다른 농촌교회에 작은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3년째부터는 기장 사순절 탄소금식을 좀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해서 교회마다 탄소원금을 하고 그 탄소원금을 모아서 적어도 한두 개의 햇빛 발전소를 세우자. 우리가 시작하면 예장도 기감도 아마 따라할 것이다. 나아가서 다른 교단들도 따라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 숫자와 규모가 적어서 한 번에 햇빛 발전소 한두 개밖에는 세우지 못하겠지만 예장과 기감은 아마 한 번에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농촌교회 지붕마다 햇빛 발전소가 세워진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희망찬가. 기장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거룩한 역사를 출발하자.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될 것인가. 제가 혼자 이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잠을 설쳤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서 이런 큰 일을 하고 경동교회를 부추겼더니 지금 하나 가지고 아니고 이제 2개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일을 교회마다 이제 부흥사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전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도 잘 알듯이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많이 후퇴했습니다. 소위 원자력 마피아 내지 원자력 카르텔의 말만 듣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서 시대착오적인 원자력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핵발전소는 가동을 조기 중단하고 또 신규 핵발전소는 건설하지 않는 것이 정답인데 그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주 전에 탈핵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는 4월 총선에서 현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만히 있다고 우리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듯이 정부가 안 하면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투표 효능감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고 또 문재인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화문에서 서초동에서 주말마다 외쳤던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에게 정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도 안 돼서 나라가 형편없이 퇴보하고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야당인 민주당 후보 공천 과정에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당원으로 또는 시민으로 투표해서 기성 정치인들을 떨어뜨리고 신인으로 대거 교체를 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소위 공천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설마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그게 되니까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투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경선이 앞에서 이루어졌던 분들은 그렇게 교체가 제대로 안 되는데 뒤로 갈수록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던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듯 투표 효능감을 확인한 시민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이번 4월 총선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도 야당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교체된 야당 정치 신인들이 얼마나 잘할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불량품이 적지 않게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세종갑에 공천되었던 한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돼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거기서는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분이 민변 출신 변호사인데 갭 투자를 해서 부동산 이제 투기를 했는데 그걸 숨기고 공천에 신청했다가 발각이 돼서 이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후보를 내서 이렇게 불량품을 국민들한테 투표해 달라고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당에서 쫓아내는 것?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후보를 이제 투표를 출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후보가 이 한 사람 말고 더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게 모든 후보들이 다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요. 만약 그들이 잘못하면 다음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반드시 교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표하면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우리의 미래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 투표 효능감을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증언이 갑자기 3,000%로 빠졌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표 효능감처럼 탄소 금식 효능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탄소 금식은 일종의 소비자 운동입니다. 당연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소비자 운동보다는 생산자의 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안 사용하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개인적 실천, 소비자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정부가 커피숍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법으로 규제하면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보다는 정부의 변화가 훨씬 더 탄소 중립을 가져오는 데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줄여봤자 탄소에 줄이는 양은 한계가 있고 에너지 정책이 전환돼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전환이 탄소 중립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변화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후운동가들은 탄소 금식을 자기 만족일 뿐이고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반대합니다. 그것에 만족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보다는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비자 운동이 필요 없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탄소 금식으로 햇빛 발전소를 세워나가는 운동은 단순히 소비자 운동이 아닙니다. 에너지 전환 운동입니다. 정부가 안 하니 할 때까지 기다리지만 하지 말고 하라고 시위만 하지 말고 깬 시민들이 솔선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탄소 금식만으로는 햇빛 발전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불가능해도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교회만 하면 불가능하지만 기장교회 전체가 함께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한번 탄소 금식해서 개교회마다 이렇게 탄소 헌금을 모아서 그걸 중앙에 헌금해 가지고 모으면 그거 햇빛 발전소 20kg짜리 하나 세우는데 3,400만 원 드는데요. 그거 하나 못 세우겠습니까? 교단 전체가 힘을 합치는데. 내가 탄소 금식해서 모은 적은 돈이 모여서
매년 한두 개의 햇빛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탄소 금식 효능감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 효능감을 꿈꾸면서 지금 당장 이 일을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올해는 제가 이 교단에 이 제안을 못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는데요. 내년 탄소 금식 때는 전체 기장교회가 이 탄소 금식을 통해서 탄소 헌금을 하고 그 탄소 헌금으로 농촌교회 햇빛 발전소 20kW짜리를 몇 군데 이상 이렇게 최소한 한 군데 이상 세우는 것들을 이제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요즘 투표가 고프다, 빨리 투표하고 싶다는 그런 시민이 많다고 합니다. 투표 효능감을 확인하고 빨리 정부나 정책을 바꾸고 싶어서 그렇답니다. 마찬가지로 햇빛 발전소가 생겨나는 걸 보면서 이 탄소 금식의 효능감을 확인하고, 야, 1년에 한 번 가지고 되겠냐? 한 두세 번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탄소 금식한다고 세계가 달라지나? 기후위기, 기후재앙, 기후비상사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나? 하고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내가 먼저 희망이 되면 세상에 없던 희망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희망이 전염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예이고 우리의 역할 모델 아닙니까? 그가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기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이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끝으로 오래전에 읽었던 박노해 시인의 책 사람만이 희망이다에 실려있는 나 하나의 혁명이란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증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이 지구 위 모든 인류가 나처럼 먹고 쓰고 생활한다면 이 세상이 당장 좋아질 거라고 떳떳이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먼저 적게 벌고 나눠 쓰면서 덜 해치고 덜 죄짓는 맑은 얼굴로 모두 나처럼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되고 푸른 지구 푸른 미래가 살아난다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이 말씀처럼 나 하나라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